첫째 날 집회를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오늘 정동천 목사님이신데 왜 모셨느냐, 바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이름이 복 있는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데 또 한글로 복 있는 교회다. 너무 좋다, 잘 됐다. 2023년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한 해입니까? 복 있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정동천 목사님 또 바로 직전 노회장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말씀, 또 복 있는 말씀, 복 있는 교회에서 오셔서 전해주시니 복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새벽에 행신임마누엘 교회로 나를 부르시는가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저쪽에다 차를 대놓고 조금 묵상하다가 잠들면 어떡하지? 그때는 전화해도 찾지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교회예요. 왜냐고 하면 목사님이 하메노에 오신 것이 저보다 약간 한 1년인가 늦게 오셨고 거의 같은 때에 오셨고 하메노에 이제 거의 같이 한 20년 동안 함께 있는데 또 행신 임마누엘 교회 건축하는 설계자가 저희 교회를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이 끝나고 나자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건축이 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부채도 비슷하고 고난도 비슷하고 우리 목사님 지내오신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 참 나랑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이게 남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행신 임마누엘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왠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많이 보이고 그리고 훨씬 젊고 그리고 만 가지의 덕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말하면 소용이 없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하메노에서 제일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또 본받고 싶고 또 가끔가다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목사님에게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 이동만 목사님.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왜 진작 교제를 갖지 못했을까? 진작 일찍부터 교제를 가졌으면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종지물 정도 됐다 하면 여기는 최소한 밥그릇 물 정도 이렇게 돼서 참 경험도 많으시고 또 영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2023년도 첫 새벽에 저한테 오라고 해서 약간 부담도 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당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을 알았어요. 왜냐고 하면 이게 너무 좋은 교회니까 많이 모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걸 저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의 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새로운 얘기를 들을 거다. 그럼 아예 꿈을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얘기 들을 게 없어요. 목사님이 귀한 얘기 다 들려주실 것이고, 저는 하는 얘기 중에 또 반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갈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정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양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양은 목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지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 나한테는 목자가 있다.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게 반석이고, 그게 요새시고, 그게 피할 성이고, 그게 나의 양식이고, 그게 나의 샘물이에요. 샘물이 아니라 목자가 샘물이에요. 목자가 푸른 초장이에요. 목자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양의 생사화복은 목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목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은 목자가 푸른 초장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나에게는 내 목사님이 계시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목사님에게는 내 양떼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목회할 양떼가 있다. 내가 목회할 교회가 있다. 오늘도 내가 설교할 대상이 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양떼를 이곳에 불러서 목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름 부어 세워서 여러분을 목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동문 목사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 교회 오늘 이 성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가대가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도,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모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어떤 축복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범사에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일을 생각해보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내가 보기에 다르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목사님을 세워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기에 성도들을 사방에 있는 교회에서 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세한교회라고 오다 보니까 있는데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골목길 여기 이 터널 딱 지나오니까 그냥 길가에 차들이 그냥 쫙 서 있더라고요. 아, 임마누엘이구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아멘도 하는데 참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데 교회는 참 많아요. 여기 일산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여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세한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는 여러분의 행신 임마누엘 교회만 여러분에게 부여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신 임마누엘 교회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좋은 목사님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정말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부럽기만 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연예인 같은 목사님을 따르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도 몰라요.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여된,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에게 배당된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딱 하나님이 뽑아서 여러분에게 배당 준 목사님은 이동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이동만 목사님밖에 없지 다른 목사님에게 가면 건빵도 하나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내 목자에게 가야 나를 맡겨주신 분을 쳐다봐야 거기에서부터 내리는 은혜가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맡아 기르라고 맡겨주신 이동만 목사님 자체가 여러분의 푸른 초장이고 여러분의 샘물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23년도에 이 모든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행신 임마누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대하시라. 어디서? 유튜브에서? 아니, 행신 임마누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대하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시편은 할렐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할렐시라고 하는 시편은 여러분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인데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가 오늘 이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시는 다시 말하면 어떤 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기게 하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는 다시 모이는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역에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불고 다시 모임의 바람이 불고 다시 기도의 바람이 불고 다시 부흥의 집회의 바람이 불고 다시 예배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첫 스타트를 끊는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고난 중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시편이 도대체 누가 쓴 걸까? 작자 미상이에요. 잘 모른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사울의 극심한 핍박을 받다가 그 극심한 핍박을 이겨내고 제2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쓴 다윗의 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를 보니까 다윗의 시의 냄새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가진 수법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아무리 그 어떤 방법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옥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행신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복 있는 거지. 도대체 뭐가 돈 많이 버는 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와 복 있는 게 이름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글만 다른 거예요. 복 있는 교회, 그게 임마누엘 교회고, 임마누엘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근데 복 있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여. 악인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라.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명됩니다. 그 계명된 이름이, 예전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해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를 향한? 2023년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곳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까? 재정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의 재정이 플러스 재정이 되었고 플러스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됐고 풍성하게 맞이하게 됐어요.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부질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2023년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아름다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3중 찬양을 해요. 첫째는 어떤 찬양이냐면 이스라엘아
말하기를 여호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게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그것이 능력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역동적인 정말 사람 운동력 있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023년도 사는 가운데 2020년도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신다고요?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은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건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통은 다르지만, 병명은 다르지만, 문제는 다르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여러분을 향하신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오늘도 나를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어떤 사람 깜빡 잠들어서 못 나오고, 어떤 사람 아예 나오려는 마음도 없어서 못 나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여러분만 초대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1000명이 모이기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여러분만 초대한 거예요. 오늘 2023년도 1월 2일 하나님께서 새벽재단에 누구를 초대했느냐? 여러분만, 나만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초대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 편이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 편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 편이시다. 여러분, 내 편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편이면은요, 무조건적인 지원이에요. 여러분, 제일 멍청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시장 가다가 누구랑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초지종 좀 얘기해봐. 왜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고 저렇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이 잘못했구만. 당신이 사과해야 되겠구만. 사과해 당신이. 이 남편이 바보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는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저런 인간 믿고 내가 사니 참 내가 한심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싸울 때는 무조건 옳고 그름 필요 없어. 무조건 내 편 드는 거야. 할렐루야.
내 편인 사람 편드는 거예요. 아줌마가 잘못이네. 빨리 사과하세요. 당신 충격받지 않았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잘못은 집에 와서 아까 당신이 좀 무리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 싸우는 중에 누구 편을 들어요? 옳고 그름이 뭐 중요해? 내 마누라 편 드는 거지, 우리 목사님 편 드는 거지, 우리 장로님 편 드는 거지, 우리 권사님 편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확실하게 해두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 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섬겨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어줄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다시 보이지 않을 거야. 너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시 보이지 않게 해주마. 내가 너를 섬겨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있는 자를 섬기고, 못 배운 자가 배운 자를 섬기고, 그래서 다 열심히 노력해서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획가닥 바꿔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왕의 왕신 주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곳에 왔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어떻게 섬기겠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섬겨야지.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섬겨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섬겨야지.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섬겨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섬기는 거지. 그러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사함받을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너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섬겨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섬겨주심으로, 이렇게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평생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난 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섬겨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니까 지금까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신임마누엘 교회나 복 있는 교회나 하나님이 섬겨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강단에서 집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섬겨주지 않았으면 이거 2단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다른 공회당이 됐을 수도 있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복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2023년도 내가 너 섬겨줄게. 힘있게 살아봐. 능력있게 살아봐.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봐. 네 마음대로 가봐. 계획대로 한번 나아가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살아볼만 하지.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져도 하나님만 내 편이 돼주신다면,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슬로건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여러분 뭐 새벽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6시 15분이니까 아마도 20분이면 끝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뭐 잘하면 하나님 편이고 못하면 딴 편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2023년도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내가 실수해도 내 편이고 내가 죄를 져도 내 편이고 내가 넘어져도 내 편이고 내가 무너져도 내 편이고 내가 일어서도 내 편이에요. 그럼 마귀가 와서 요백에 말하듯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편 대줄 수 없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가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저렇게 넘어졌고 저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편을 들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위배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난 그래도 저 사람 편이야. 내가 공의의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 왜? 저의 잘못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공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마귀는 7길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왜? 내 아버지, 내 주님, 내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신 자, 나의 허물을 대속하신 자. 할렐루야.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에도 문제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는 안 통할지 몰라도 주님의 기도는 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는 안 상달될지 몰라도 성령의 기도는 통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내 기도와 성령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2023년도는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라는 거예요. 2023년은 기대해 볼 만한 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기대할 만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대할 만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업 기대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믿음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진실은. 그래서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산 소망을 가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 무조건 네 편이야. 아빠가 내 편이야? 아빠만 내 편 돼준다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 힘내 아들아 라고 말씀. 시편의 20편 2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